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현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머리 숙인 신앙의 가슴마다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너무나도 인색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에 작은 시련과 아픔에도 좌절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감격과 감사도 곧 잊어버린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명절을 지나며 가족들을 만나며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씀씀이와 앉고 선 자리자리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초청과 부르심과 맡기심 앞에 더욱 담대하게 바르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제단에 모여 머리 숙여 경배 드리기 위해 한자리 했습니다. 2015년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부복하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근본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또 저희들은 군 성교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늘을 향하여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신학적으로 혹은 교계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눈물이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죽음이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파직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어느 목회자는 너무나도 값싼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현대 교회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복한 성도들,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자람과 부끄러움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이 세상을 사느라 혹시라도 하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애쓴 심령들이 있사옵거든 영접해 주시옵소서. 구약의 성서에 기록한 기자들의 이야기 보면 저희들을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이끌려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고 두렵기는 세상의 풍조에 흘려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하늘을 향하여 고백하며 실천하고 살아야 할 신앙인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 그의 심령들을 움직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 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돌보심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예배드리기까지 하늘을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겪었던 참고 지나왔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삶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서 275쪽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창조절 5번째 주일로 교회력에 해당되고 세계 교회는 성만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만찬이 중요한고 하니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개혁교회는 성찬에서 떡과 빵과 잔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바르게 가자고 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 총회,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위 장로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총회를 시작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 100주년 되는 해의 주제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뭐예요? 성찬을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때의 의식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성찬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성찬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전제해 주고 있듯이 유월절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탈출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때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보면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가정, 모든 신분에 소속되어 있는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맏아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제외되고 아니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은 문을 닫고 문지방을 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이스라엘은 지나고 애굽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해서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모두가 다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내가 예배를 하고 싶고 내가 예배를 꾸미고 싶고 내가 예배 의식을 만들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비로소 너희들이 재앙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하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으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들은 밖을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 소위 붓방을 부풀게 하는 인간의 조작과 내가 더 어느 것이 맛있다, 어느 것이 더 부드럽다, 내 입에 어느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호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호를 다 포기하고 그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무교병,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며 너희들이 쓴 나무를 먹어라. 그것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우리 아마 요즘은 나무를 사서 먹는 시대가 됐으니까 키워서 적당한 때 시장 가시면 먹고 싶은 나물 때 사철도 없이 이제 나와요. 근데 시골에서 옛적에 나무를 뜯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5월 전에는 다 먹을 수 있는데 5월 조금 지나면 쇠했다고 그래요. 좀 질겨졌다고 그래요. 그때 나무를 뜯으면 그 나물 나름대로의 모든 진한 맛 때문에 먹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땐 방법이 뭐였어요? 데쳐서 물에 불려서 맛을 좀 순하게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인간의 어떤 조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쓴 채 먹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때 유월절에 겪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집회 때마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매년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읽어가고 다시금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개약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성서 속에서 그 계약의 갱신의 모습을 출애굽기 24장, 신명기 31장,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3번 나타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세워졌던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하며 너희들의 모든 민족의 부족의 대표가 되는 장로 70인을 데리고 시내산에 오르라. 그리고 모세는 또 그들과 나누어져서 더 가까이 정상으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모세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 함께 그 말씀을 듣도록 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제단을 돌로 쌓고 거기에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소를 잡은 피를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그 제단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걸 피뿌림의 의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렸던 것을 다시금 그들은 계약하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식에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줬는데, 너희 온 백성들이,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내 스스로를 낮추고 과연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며 시험해보고, 그 시험하는 자, 시험에 제대로 응한 자, 소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신앙인 속에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노라. 오늘 이 축복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행함으로 혹시라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내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나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고 분명히 남보다 내가 낫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라. 이것이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먹는 것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농사지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사람이 키워서 그것으로 거래를 하며 돈을 벌며 사서 먹는 고기가 아니라 하늘이 주었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여전히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살게 하리라. 신발이 닳더냐? 옷이 닳더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주시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만나가 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매일 나가서 하루치를 거두어라. 하루치를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날, 금요일 해가 진 그 금요일날 아침에는 나가서 이틀치를 모아라. 어떤 사람이 좀 더 먹고 싶고 더 따먹고 싶어서 더 거뒀어요. 성서는 말합니다. 더 거둔 것이 썩더라고. 중요한 이야기는, 하늘의 양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욕심을 앞세워서 더 가져도 남지 않고 묘하게도요. 덜 거뒀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모자람도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 흔히 물질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졌다는 사람이 늘 3-4끼를 먹는데 무슨 5끼를 먹니? 그러고 얘기를 해요. 3-4끼 먹기는 다 매일반이고 그 음식 통해서 살아오긴 매일반인데 어쩌자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더 가지고 더 비싼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됨을 잊어버렸어요. 하늘은 말합니다. 더 가져도 네 것 안 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협을 겪지 않더라고. 이것이 하늘이 주는 가르침이었어. 너는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6월절 우리에게 만찬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이 됐던 19절 이하에서 보면 묘하게도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의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과 조상이 축복과 저주를 놓고 계약했던 그것을 이스라엘은 반복하며 예수님도 그 의식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갱신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건 갱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래서 하나이 된 신앙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성찬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놓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서약,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웬관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뒤에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뒤에 그 모든 먹는 것을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먹기 위해서 날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묘하게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구약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셨던 음식처럼 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들의 떠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저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떠나는 조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레위기 17장 11절 12절에서 보면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를 먹어라. 이것은 그들이 하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얼마나 그 떠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갈래?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공급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참여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라.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성만찬이 과연 유월절 식사 예식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라는 말을 씁니다. 식사 후예요. 예식을 지난 후라고 해도 되고 어쩌면 이것이 저녁을 먹은 후에 새로운 계약인 성찬의 계약을 맺었으니 이것이 소위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던 친교, 식사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떡과 포도주를 가시고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나를 새롭게 살리며 나를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붓는 예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었고 너와 나는 그 새로운 계약을 맺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사람, 소위 초대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참 양식, 그것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제주면 이 성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축복을 받을 거냐?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설교, 메시아의 첫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당신의 마을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 선택 세우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가 나를 보내셨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를 통한 직분 받은 자의 모습이요 사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가난한 자를 초대교회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서로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었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갑니다. 포로된 사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새로운 계약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직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르치는 일들을 함께 도모했을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로 하늘 사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잡은 힘, 우리를 비끄러맨 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거기에 해당해요. 우리 물질의 포로가 돼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향나게.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발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에 놓였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더 살기 위해서 지금의 적은 비겁함과 타협함 속에서 어울리지 않았던가요? 이게 바로 포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눈먼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정직한 건지, 어느 것이 바른 건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두고 내 보기 좋은 것이 어떤 것임을 바꿔진 겁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자요, 봐야 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높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그들의 의식도 아니었고 바리새인과 사교관이 가졌던 아름다운 거룩하게 꾸며있던 거룩을 가장한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것 실천하자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습니다. 바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한 것도 억울함이요,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은 것도 억울함이요,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받아지지 않음, 버림, 배척을 받은 것도 억울함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살 터인데 그 삶에 주어졌을 때 여호와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은총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뭔가니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재산을 넘겨준 것이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왜? 구약 속에서 가나안을,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난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 그들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데, 점령한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땅이 넘겨줄 수도 넘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받을 죄악 가운데 하나가 지게표, 땅 경계를 옮기는 자는 벌받으리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빼앗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받는 것이 하늘의 은총의 해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너와 나 조금 위험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떤 잘못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책과 그 모든 가슴앓이 속에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자로 새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하여 바로 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죽으심의 마지막 순간 어쩌면 또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마저도 거절하며 살았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이 의식을 행할 때 나를 기억해라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현의 식구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듯한 신앙을 다 지키지 못했으나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세계 교회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창현의 믿음의 식구임을 기억하며 하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 속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능력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니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이네. 우리 주
풍부해졌을 때, 좋은 집에서 살 때, 그리고 너희가 넉넉하게 살 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새로운 거듭거듭 반복되는 계약의 말씀, 그 계약의 의식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 오늘 주님은 유대인의 후예로서 그 의식에 참여하며 너희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너희를 향한 것이다. 새로운 계약이다 하신 말씀처럼 한국기도회교회 장로회는 세상의 어떤 신학과 그 어떤 조직과 어떤 권력보다도 하늘의 뜻을 향하여 민족을 통하고 이 역사 속의 중심을 향하여 살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너희도 같이 가자 하는 새로운 계약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바로 참여합니다. 구역의 전통에 따라 11조도 바쳤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네, 소원하는 것이 있어 소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때로는 무리하게 벅차게 주 앞에 바친 심령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소유를 드리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히시고 먹이시고 바위를 쪼가여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 같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예물에 참여한 심령과 기도 제목과 그 일터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 자리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기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린 심령들이 주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응답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예배 주일날 예배실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우리 아마 예배실 전면에 이쪽 부분에 화상을 위한 스크린이 아마 결정돼서 성경 찬송도 그대로 화면에 실리게 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중자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헌금을 해 주셔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간에 오시면 예배실이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리라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나가 또한 세상의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 베풀고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해 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세계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